8월의 중순으로 우리 함께 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다. 한낮은 지금 덥지만요. 그래도 여름, 한여름이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건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육에 강건한 우리 은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예배 생활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그 가르침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내 신앙과 예배 생활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약의 39권 중에 마지막인 말라기서로 함께 했는데요.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고요.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천사, 이런 이름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사로잡혀가죠. 그리고 다시 귀환한 후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어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지은 지 한 80년 정도 지난 그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 민족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윗 시대에 가졌던 그런 강대국으로 경제적으로도 부국한 그런 나라로 세울 것이다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성전을 건축했다.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근데 여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가난하고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성전을 건축한다는 목적 하에서는 뭔가는 움직였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들의 신앙에 회의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맞냐? 하나님 정말 사랑하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죄와는 가까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주님 앞에 크게 짓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과 그 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말라기죠.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대언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정말로 좋아하거든. 정말로 사랑한다. 이런 고백하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맞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의 그 사랑 고백을 들으니까 맞네요.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르고 건강한 대답이어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삐딱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한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내 딸, 내 아들, 아빠가 너 사랑해. 그러면 자녀들이 건강하면요. 아빠,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들거나 아니면 삐딱해지면 어떻게 대답하죠? 아무 대답 없습니다. 대꾸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탕 들어가거나. 지금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답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섞여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섞여져 있는 거죠. 왜요? 성전 지었는데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현실은 이러냐.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을 봤는데, 오늘 영적 교훈은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매주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사랑하심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그 사랑하심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이 지금 이래야 되는가? 또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왜 나에게? 또는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야 되지 않나? 주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생각이 들고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경우에는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또는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의 결과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회의가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의 삶에서 자주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설명해 주면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십니다. 자, 이런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명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그 사랑의 증거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선택입니다.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백성 중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근한 예를 하나 드는데 그 예가 바로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어서 그 선택의 중요, 그 선택으로 인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는 거죠. 2절 후반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 2절 후반절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 야곱은 형제지간인데 에서는 장남, 야곱이 차남.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예전엔 그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장남이 갖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장남을 바라보는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서로 형제, 에서가 장남, 야곱이 차남.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와는 상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 야곱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약 백성으로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둘째인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야. 원래는 에서를 선택해야 하는 게 맞는데 내가 둘째인 야곱을 선택했다. 이거는 그 시대의 그 환경과 문화에서는요 아주 파격적인 선택입니다. 차남이자 둘째인 야곱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았구나. 장남으로서의 그 권리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둘째인데.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랑, 이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형제 자매가 있는데 형제 자매가 다 예수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형제 자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했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나를 그렇게 선택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가운데 그렇게 선택했다.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그렇게 선택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표현인데 그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아주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 중학교 동창, 뭐 고등학교 동창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같이 늘 친하게 지냈던 동창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저만 믿어요. 저만 믿고 다른 친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전에도 그대로 안 믿어요. 그렇게 친했는데. 그 많은 친구,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줬다? 그 하나 사실만으로 깊게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자녀로 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선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그러니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펼쳐보면 창세전에 내가 나오기 전에 나의 부모의 부모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요 시간대에 태어나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걸 미리 선택했다라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거기까지 넘어가면 우리는 정말 이거를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은혜로 이것이 깨달아져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우리의 택함이 선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가 말씀에 나와요. 4절 볼게요.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도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5절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말은 좋은데 이게 확 와닿지 않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알았다. 뭐 이거는 이해되는데 그 이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상상 불가능한데 하나님한테는 가능한 일이니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뭐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자,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다면 야곱은 어떨까?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 백성으로 언제 선택해 줬느냐? 자,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태어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로 남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가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내 자녀가 생기기도 전에 생겨서 태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벌써 누구를 언약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격이 또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요. 그렇게 형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것을 보시고 내가 선택했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야곱을 내 언약 백성으로 선택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이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너희를 다른 민족보다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이 사랑을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에서의 후손을 우리가 에돔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에돔 족속의 종말에 대해서 오늘 말라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면 에서의 후손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우리가 다시 쌓으면 돼.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들 쌓을지라도 나는 그거 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보고 악한 지역이라고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가 그것에 머물 것이다 라고 에서의 후손인 선택받지 못한 에돔 족속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멸망할 당시에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의 형제 국가인데 영토 일부를 차지해버립니다. 형제 족속의 멸망을 틈타서 자기의 이익을 챙겨서 에돔이 좀 잘살게 됐어요. 그러니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아니 에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는데 그들은 우리 땅까지 가져갔으니까.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말을 봐야 돼요.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에돔은 그 이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에돔 족속이 사라져요. 반면에 남유다는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다시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서 야곱의 차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 최후를 이 에돔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봐라. 너희 눈에는 지금 에돔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너희가 고난과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에돔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선택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 에돔이라고 비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야곱의 족속으로서 선택받은 우리가 에돔의 족속을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 보면. 더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에돔의 역사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으로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 선택이 사랑의 증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택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썼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 휘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찬송가 중에 거의 한 200여 곡 그 이상도 더 많이 작곡한 분인데 그분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지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이 오늘 불렀던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여기서 구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왜 이 쓸데없는 자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줬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제 삶의 가족이나 우리 가족의 가족 그 이상의 범위를 확대해 봐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 사랑과 선택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죠. 저는 이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을 여러분도 내 것으로 삼고 이 선택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렵고 공고해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에 내가 더 부합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승리니까 이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음적 교훈인데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신 후부터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지적하시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과 신앙이 정체되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가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기서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이런 저런 그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시고 또 배운 적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는 좀 알고,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그 복이 왔을 때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아주 짧게 정리를 좀 하려고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한 5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구약에 쓰이는 단어, 바라크나 토브나 테레크 이런 단어들이 복을 뜻하는 건데 그 복이 어떻게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해석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복은 창대함, 번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번영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점점 번영해지고 창대해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뭘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행복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 뭐 세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인한 행복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금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이 있고 또 내 삶에 감사한 것들이 있어 내가 행복하다면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복 받은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아름답게 선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른 길을 내가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신앙, 믿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이 크게 5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형세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세상 사람 생각하는 건강, 물질, 자녀, 승진, 합격 이런 것만 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복의 개념을 좀 바꾸세요. 팔복을 통해서 그 복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 너희가 있느냐.
그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복받은 것이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세계 가운데 그 다스리는 인생을 살면 내가 가난해져도 복받을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인생에 지금 눈물 짓고 있어도 복될 수 있고 내가 줄이고 목말라도 복될 수 있고 핍박을 받아도 복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나는 지금 그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신 복은 더 확대된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복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내가 매일 동행하고 있다. 아주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현세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또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다. 복 받은 거고요. 네 번째 마지막에는 근데 그 복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면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복의 개념이 좀 뭔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죠? 단순하게 우리 생각하는 현세적인 복을 뛰어넘는 이 무한한 이 깊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 죄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에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게요. 앞부분만 보시면 돼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가장 먼저 지도자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해요.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그들의 해답이 언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앞에 나온 내용과 패턴이 똑같아.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언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처럼 지금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지적과 책망에 그렇구나.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않고 주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요. 하나님의 이런 지적이 있을 때는요.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회개해야 되는구나. 근데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런 말씀에 대꾸가 나와요. 서운함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따지면서 반문하자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그 증거가 7절부터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식탁은 경멸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단에 바치는 희생 제물이 떡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희생 제물의 그 떡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이 곧 나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러면서 그 더러운 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데 8절부터 나와요. 자, 어떤 더러운 떡을 드렸을까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더러운 희생 제물이 저는 것, 병든 것, 이 절고 병든 것들을 너의 총독, 사람에게 드려도 그가 그걸 받겠냐? 기뻐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이처럼 흔히 많은 동물을 바친 거예요.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고. 하자가 있는 제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것을 총독, 윗사람에게 줘도 그거 선물로 받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앞에 이걸 바친다?
근데 그 바치는 일에, 그렇게 더러운 재물을 바치는 일에 제사장이 앞서고 있다? 너 얼마나 큰 죄인지 아직도 내 죄를 알지 못하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22장에 제사법에 아주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에 흠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흠이 없는 것만 받아야 했습니다. 점이 있나 흠이 있나 상처 입었나 속병이 있나.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흠이 있는 걸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제사장들은 그런 흠이 있는 걸 다 받아줬을까? 율법을 몰라서요? 아니죠. 율법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 중요한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런 흠 있는 재물을 다 받아준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공경,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 제사를 위해 제물을 가져나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집에서 보면 병든 거 있고 흠이 있고 좀 못난 것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C급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려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아주 깐깐하게 보면서 검수해야 되죠. 아, 이거는 여기에 흠이 있어서 안 됩니다. 다른 제물로. 아, 여기는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다. 속병, 설사가 납니다. 이거 제물로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다 제물을 꼼꼼하게 해서 되돌려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가장 손해일까요? 제사장이 가장 큰 손해보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가운데 제사장 몫이 있거든요. 그 제물에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져갈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흠이 있는 제물을 다 받아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우리 가정에 쓸모없는 제물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좋은 거 갖다 드리기는 아까우니까 이런 병든 거 갖다 드려서 나도 예배 드렸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고, 제사장은 비록 하자가 있고 병들었지만 그 제물 중에 내 몫이 있으니까 깐깐하게 검수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다 받아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제물과 제사,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서 너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고 그 사랑 문제는 끝났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죄 때문이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너희가 말하기를 이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콩숨을 치고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제사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한마디에 당시 백성들이 제사를 향해 보고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뭐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귀찮은 겁니다. 늘 하던 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 예배는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에게 번거로운 일, 귀찮은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단히 인색해집니다.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헌신, 헌금,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 시간도 줄어들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횟수도 줄어드는 겁니다. 왜요? 제사가 나에게는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말씀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굴 염두에 두고 지금 이분이 이런 거구나 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예배,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 현실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도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현실의 예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이 지금 예배가 이렇다라고 평가하기 위해서 드린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말씀에 또 시험에 들까 걱정이 돼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신당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최소한의 이런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예배 시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수요일 밤 예배나 다른 모임은 직장이나 또 교통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지각할 수 있고요,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준비하면 내 예배 생활을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 심령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의 복장도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를 만난다, 사장님, 회장님 만난다, 윗사람 만난다, 그냥 입고 나가는 경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고객을 상대할 때도 대충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합당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모습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주일 예배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그들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뭐 좋은 옷이라고 하니까 비싼 옷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내 옷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미국을 방문하거나 그런 경우에 미국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복장이 참 단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주의적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드려지는 분들의 예배의 모습과 그 예의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거죠. 세 번째도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주일 되기 토요일 날 전에 당신이 갖고 계신 구겨진 지폐를 다림질을 하셨습니다. 미리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아니면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어 와서 그 돈을 드리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시대인데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 주님 앞에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 드림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이 경외심, 이 공경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인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행동하지 않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이와 반대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나의 시간도 나의 복장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찬양도 예물에도 마음이 실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도 순간 나는 헛된 생각으로 그 시간을 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잖아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와 비교해서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도 하나님보다는요, 성도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이 예배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드니까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 재물, 눈이 멀고 절고 병든 것을 가져와도 다 받아줬던 것처럼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1차적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보면 그 재물이 우리 대신해서 죽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역할을 재물이 하거든요. 근데 그 재물 자체에 흠이 있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제사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소수의 성도를 데리고서라도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과 껴있는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다수의 성도들을 데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서로 부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빠진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반복하면서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와 정반대된 상황이 펼쳐지거나 기도의 응답이 늦거나 기도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원망하면서 더 큰 숨에 빠집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가?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달라고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잘 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 중 하나인들 내가 받겠느냐. 주님 앞에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해결과 은혜와 앞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들 너희 중에 하나인들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요 그 시대의 예배를 보고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라. 이 정도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요. 왜 이런저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표가 되는 거죠. 왜? 우리 삶에 아주 기본된 우리 예배가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바라고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선한 응답을 우리 스스로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번거로운 건가? 귀찮은 건가? 해야 하는 것을 일주일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도 예배를 주일날 기본으로 하고요. 수요 예배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벽에 오시고 또 영상으로 있는 말씀으로 듣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기본으로 주일 예배 한 번 오시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오셔서 참여하면 되지만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준비한 것을 나눠야 되고, 그것이 그냥 주일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계속 사람이기에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주님 앞에 번거롭구나, 귀찮구나 라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힘들다, 번거롭다, 똑같다. 성도분들은 저보다는 더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1부 예배에 나오는 것이 2부 예배 나오는 것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1부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1부 예배 내가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좀 자유롭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걸 다 파악하시니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교통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져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바른 예배의 삶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때 응답도 없고 복을 받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심도 없고 그냥 드린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그들이 제사를 빼먹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책망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제사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계속 들려진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 예배는 계속 지금 진행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진행되는 예배가 나를 멸시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쓰다 남는 그 시간 짜투리, 그리고 그 물질,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택에 대한 귀한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요. 껍데기 예배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예배가 막히고 무너지면 주님의 은혜가 막힙니다. 우리 삶이 막힙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가부터 스스로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무너져버린 내 예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 흔히 쓰는 말처럼 예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